많이 이제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푸근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이제 반대편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샬롬. 네, 저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인사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는 제가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아주 깊이 매료가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서 러셀 크로우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신데렐라 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신데렐라 맨이라는 이 영화에서 이 러셀 크로우는 한 복서, 아주 전도 유망한 권투 선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을 당하고 계속해서 연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복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그 경기가 오게 됩니다. 이 러셀 크로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둣가에 가서 막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다시 이 권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주인공은 브래독이라는 사람인데 그 경기장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그 예상을 뒤엎고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에 최고의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은 너무나 막강해서 함께 경기했던 상대가 이미 2명 이상이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브래독은 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브래독이 질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브래독은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경기의 승패를 갈랐던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브래독에게는 지켜야 할 아내가 있었고 지켜야 할 자녀들이 있었고 자기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지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내게는 목숨을 내어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있는가? 내 목숨이 던져져도 내 목숨이 없어져도 좋아할 만한 그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내게 주어진 것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부릅니다. 이 faithfulness는 페이스,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직책을 믿을 만하게 감당해내는 그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신실하다. 어떠한 직책이나 어떠한 임무를 맡겨도 이 사람은 절대로 해낼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그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폼페이의 화산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화산 폭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22m나 되는 화산재가 순식간에 덮쳐들었습니다. 전 시가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모습이었는데 한결같이 다 열처리가 된 석고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창을 든 채 화산재에 묻힌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명령받은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회의실 앞에 기립한 채로 창을 들고 경계 근무를 하다가 화산재에 묻혀 석고상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 화석을 통해 우리는
충성이란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홀로 독립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차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자리, 또 직장인의 자리, 사업가의 자리, 또 국민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자리와 위치에 맞는 임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위치, 임무에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약속, 의무, 책임에 충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책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각 종들의 재능에 맞게, 역량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배합니다. 이제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라고 주인은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신의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충성하였다. 너희들이 참으로 잘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나는 이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 묻어두고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향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1달란트는 빼앗겨 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남긴 양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로 종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재능이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대하는 자세가 훨씬 더 성공과 실패를 좌우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임무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을 비난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 재능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런 자괴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직장에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떠넘기듯이 맡겨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별로 힘써 일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대충 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게 되거나 다른 일이 생길 때 그 일들은 잊혀지고 팽겨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큰 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일은 아무리 친인척이나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성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평북에 있는 오산학교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았지만 날마다 주인의 요강을 닦아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을 보면서 주인은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에게 자신의 학비를 내어주어 숭실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제자들이 이 선생님께 찾아와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 남들이 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자기가 더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를 오르면서 조바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조바심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높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서야, 죽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들을 통해 충성을 배우고 또 충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충성은 지금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충성은 오랜 시간 반복과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성품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홍콩의 배우 이연걸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 보디가드라는 영화에서 이 사람은 살인 사건을 목격한 여교사를 지키는 그런 보디가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교사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자가 둘 사이에 질투감을 느끼고 이 여인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살인을 목격했던 이 여교사를 향해 살인자가 총을 발사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때 보디가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사랑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남과 동시에 보디가드는 자기의 몸을 날려 여인 대신 총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이제 여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보디가드가 이 남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이 몸을 피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랑하는 여자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몸을 날려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선생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저는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제 훈련이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결심하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실력을 길러내야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충성을 훈련해 봅시다. 세상은 빨리 가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또 빨리 도달하는 법을 배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르다 보면 조바심이 생기고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한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을 감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빨리 승진하지 못했을까? 왜 빨리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왜 내가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시간을 즐기지 못했을까? 친구들과 왜 더 많은 우정을 나누지 못했을까?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마음 아픈 기억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영어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조금 천천하게, 좀 느리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성공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일에 진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법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성공된 삶을 희망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충성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은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 맺고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로 또 복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여러분이 계신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위로를 그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 천직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그렇게 또 일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하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 그렇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계약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유익과 보상을 제공한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의무, 언약, 서약 이런 것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로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받지 않고 언제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책임 없는 방종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는 사라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책임함 때문에 고통받고 탄식하고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충실한 어머니와 충성된 아버지입니다.
충성스러운 교사가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이 속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기꺼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시는 미국의 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한 후에 3명의 어린이를 구하지 못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쓴 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크릿 가든을 통해서 한번 소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임무를 주셨는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주어진 임무와 맡겨진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또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제 자신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지기를, 제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에 대하여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모든 사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충성을 통해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주의 주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지역을 흐르는 온천물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위치, 그리고 책임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을 거야,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 과격한 사형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과 임무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 목숨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목숨을 거는 자세로,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권투를 했던 그 브래덕처럼 모든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깁니다. 이 소방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 완수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들,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맺어졌던 약속들, 하나님께 했던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이 바로 생사가 걸린 중대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한번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자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일에 주님을 대하듯 충성하는 자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순간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 하나님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